접고 주님의 말씀을 빼앗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증거되리. 우리를 언약의 백성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거칠은 광야 위에
Hola, yo soy el pastor Daniel Guzmán. Esta es mi quinta participación en el entrenamiento de 40 días. Cuando fui notificado de que iba a participar nuevamente en el año 2026 en el entrenamiento, solo le pedí al Señor que me dirigiera cuál es su deseo para mi campo. En esa ocasión, la palabra que se ha grabado en mi corazón es Hechos 13:48, que me dice con toda claridad que el discípulo ya está preparado por Dios en el campo. No soy yo quien hace el discípulo, Dios lo tiene preparado. En Cartago, en la ciudad en que estamos nosotros, está la principal universidad tecnológica de Costa Rica, donde solo ingeniería y ciencias se imparten únicamente. Deseo en mi corazón que el Señor me permita el encuentro con ese discípulo preparado que vaya a ganar ese campo de las universidades. Eso es lo primero que el Señor ha sembrado en mi corazón, la respuesta que me ha dado el Señor a mí. Por otra parte, yo quiero agradecer profundamente a las iglesias que hacen posible que obreros de Latinoamérica puedan venir a ser entrenados. Queremos seguir los pasos del Señor Jesucristo, que nos manda a predicar el Evangelio a todas las naciones. Les doy nuevamente muchísimas gracias por permitirnos esta oportunidad y por su esfuerzo en preparar a los discípulos, obreros y pastores que van a ganar los campos en Latinoamérica. Levantemos.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중남미 15차 40일 집중훈련이 진행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스케치 영상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새로운 또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중남미 제자들이 15개 나라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여들었던 민족이 15개 나라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현장에 흩어지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또 5천 제자가 일어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귀중한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예배로 중남미 기존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니까 돌아가기 전에 이미 미용도 하고 이용도 하고 다 때 빼고 강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제 마지막 우리 대학부 청년국에서 파티를 준비해서 함께 인도를 받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귀중한 제자들로 말미암아 중남미 현장에
정말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많은 제자들,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많은 후대들을 세워나가는 귀중한 사역들이 되고 중남미 현장에 오직 복음만을 전가하는 귀중한 주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열어가는 자입니다. 오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모든 중남미 제자들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니 이제 현장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중남미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기도 속에 담고 지금까지도 기도해 오셨지만은 계속적인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을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교적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무엇보다도 이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회와 40일 중남미 집중훈련들이 거듭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나가시는 모습들을 확인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선교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합니다마는 몇몇 앞선자들이 선교하고 또 헌금을 내고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아니 어르신 우리 연세 많으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담고 귀중한 선교 사역에 올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매달마다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이번에 하나 선교대회 때는 하나 서밋스쿨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차를 맞추어서 선교사 대회 때에 함께 참여하면서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어떻게 현장에 진행해 나가는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우리 모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각 부서에서 부서대로 귀중한 선교를 위한 기도와 함께 물질 헌신과 함께 이런저런 육신적인 봉사의 헌신을 통해서 귀중한 우리 중남미 제자들을 섬겨 나가는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마지막 시대에 가장 귀하게 기뻐하시는 축복된 역사를 위해 쓰실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신 것을 여러분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언약인데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실물 교육을 보여주시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라,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중심 가지고 나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들을 확인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주님 앞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쓰임받기 위해서는 언약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언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옛 언약이 있고요, 세 번째로 새 언약이 있고요, 네 번째로 미래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성경 전체가 언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약, 신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언약인데 구체적으로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성경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러면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그와 더불어 구원 속에 있는 참된 생명과 영생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역사들을 크게 은혜 언약과 옛날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과 또 미래에 대한 언약으로 나누어야 될 것인데,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지난주에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더 좋은 약속으로, 약속은 언약인 말이죠. 약속으로 세우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이 언약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 언약이 뭐고, 거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옛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더 좋은 약속으로 주신 새 언약에 대한 가치가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 무엇이며 또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중한 축복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고 결국 사단의 운명 가운데 인간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죠.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꺾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이 언약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애쓰고 몸부림쳐서 이 언약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떠나자 말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붙잡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갔던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익숙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알고 보니까 애굽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노예살이하면서 뭐 했습니까? 딴 것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하면서 그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에 동화되어 가지고 결국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노예되었던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세상의 노예됨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세상의 온갖 심부름하면서 결국은 고통당하고 실패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430년 동안에 노예 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어떻게 430년 동안에 노예 살해하는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태어나니까 노예니까, 또 자녀 놓으니까 노예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400년 동안에 그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언약을 또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피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겠다라는 거,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의 비밀, 그 출애굽기 3장 18절이 구체화되어진 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좌우문설주에 발랐는데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바로왕의 손에서 노예된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그게 빠져나오는 은혜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의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여러분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도 애굽의 바로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발랐을 때에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 길을 걸어가다가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가지고 시내산 언약이라 하고 그 언약을 가지고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무엇을 줍니까? 율법을 줍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왜 주십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을 계속 누리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실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왜냐?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가져온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죄를 안 짓기를 원하고 몸부림쳐서 뭔가 노력해서 애써서 살기를 원합니다마는 어느 한 인생도 율법을 지키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을 하나하나 찾아냈는데 600여 가지 넘는 것들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아시아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르고 율법 지키는 일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썼습니다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그 부분들이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 어떤 면에 드러난 부분들로 그 말씀들을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외형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킬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범죄한 원죄 가운데 빠진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율법으로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라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노력하였지만은 결국은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실패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옛 언약으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해서 누리도록 주셨는데, 그걸 방법으로 알았던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근본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만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율법이 무엇인가, 옛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어느 날 오는 영적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왜 주셨는가?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그들이 숨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습니다. 율법을 모형과 그림자로 주었는데 무엇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주었느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들이 있죠. 또 성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있고 성막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역사서에 보면은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또 왕들도 보냈습니다. 그 모두가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고요? 모형으로 주신 것이고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걸 지키고 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것,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것,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형과 그림자를 붙잡고 그게 다인 양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짓죠. 아파트를 지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입양할 때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그래서 이 아파트에 내가 사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죠.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면에서 모델하우스도 있고 조감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모델하우스대로 조감도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델하우스를 계속 둡니까? 계속 둬요? 조감도를 계속 둡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아파트 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뭐냐? 날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왜냐?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비밀을 붙잡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약속들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과 축복된 응답들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게 되면은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말라 해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물론 필요한 거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그 약속 붙잡으면은 이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가지게 되고요, 여러분 걸음걸음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 생에 있어서 우리의 걸음마다 말씀이 성취된다, 그것만큼 축복된 일이 있을 수 없잖아.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걸음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응답을 누리게 돼 있고, 그뿐만 아닙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 없는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늘 죄에 뒹굴고 살아가는데 어떤 면에 우리가 혀를 깨물고 입술을 깨물고 각오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늘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 가운데 날마다 빠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그런데 거기에 바울은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 것보다도 죄가 멀어져야 합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늘 하는 강단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필요치 않는 그리스도, 은혜로 주신 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 다 담아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씀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받지 못한 바울이, 옛 언약 속에서 해방받지 못했던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나의 모든 옛 언약은 끝났다. 내 안에 이제는 새 언약인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됩니다. 그럼 날마다 자유로움과 날마다 기쁨과 날마다 행복함이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 걸음걸음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참된 자유함과 행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으로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새로운 약속으로.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약속으로 주신 새 언약인 이 그리스도를 그러면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각인시켜야 합니다. 각인시켜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시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언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요.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10절에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무슨 말이에요? 새 언약을 날마다 각인시키라는 말이에요. 각인시키라는 말.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어렵고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로, 그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무리 노력하고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지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말씀들을 지킨다 할지라도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행위로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믿음조차도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했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정말 부르게 되면, 예수 이름을 정말 맞이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마음으로 믿게 될 때 의에 이른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구원받게 됨을 말씀하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 지어놓고 죄책감 속에 빠져서 눌려서 살아가는데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데 여러분 왜 자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한다 말씀했는데 우리는 기억고 꾸지꾸지 고집하면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고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신앙생활에도 담대함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라는 것.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생각에 두게 될 때에 그러면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 오늘 성경 보면은 11절에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다 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기억하세요. 구약 시대에는 제한적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 언약은 제한적이었지만은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주었느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식인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다라는 거.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다라는 거.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고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사마리아인도 상관없다라는 거. 모두가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래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언약이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를 마귀에게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돌비에다가 모세가 기록했지만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는 거,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옛 언약을 붙잡으면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년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숫자도 많았습니다. 왜냐? 완전하지 못한 제사였기 때문에, 매년마다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만큼 제사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영원히 해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은 단번에 영원까지 해결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 우리의 허물을 도말한다는 하나님의 맹세로. 그러면서 내 죄를 뭐 한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다 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참된 자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의 역사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느냐? 옛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기까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기까지입니다. 그럼 새 언약인 이 축복은 언제까지냐? 영원한 효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귀한 축복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언약 속에만 있으면 돼요. 언약 안에 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실패하느냐? 9절의 말씀을 답을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세요. 여러분, 왜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느냐? 반대로 언약 속에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왜 실패하느냐? 9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셨도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참된 성공은 뭐냐?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었다? 성공입니까? 어떤 중요한 자리에 올랐다? 성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성공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자녀들 잘 됐다? 성공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공은 언약 속에 있느냐, 그 밖에 있느냐. 언약 속에 있다면은 지금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공이 여러분 앞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실 걸 약속했는데 25년 동안의 아들이 없었어요. 온갖 인본주의 쓰고 수당방 다 동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망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실현시켰는데 이삭을 주었어요. 비록 들린다 할지라도 응답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약 속에 있다면 여러분 참된 성공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참된 성공자입니다. 왜냐? 기어코 그 언약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또 세상적으로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언약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언약 속에 있다면은 결국은 응답받게 돼 있고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언약 속에 있으면서 핍박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과 가문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 속에 사회생활 속에서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과 핍박과 모든 문제들은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예수 이름 한번 말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죽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스데반의 하나님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하는 로마바까지 복음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또한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앞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 거기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스데반에 순교하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 바울도 회심하게 되어지고 그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살리는 귀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 핍박도 핍박이 아니라는 거, 환난도 환난이 아니라는 거, 언약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먼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옛 언약을 주시고 옛 언약 속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옛 언약을 지킴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새 언약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진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누려야 될 미래에 대한 언약,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앞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 주님께서 마지막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은대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언약입니다. 가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 삼는 사역을 행해서 나갈 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성취하는 그 언약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마지막 예배드림으로 중남 현장으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가진 주님, 다시 말해서 모든 권세 가진 주님, 보좌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삼는 그 사이 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되는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이게, 여러분 걸음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되는 그 속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된 제자를 하나님께 붙이시고 그들에게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미래에 대한 언약,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현장에 나가길 바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중남미 현장의 제자들이 이제 46개의 나라를 향해서 나갑니다. 이들 걸음 속에 준비된 제자들과의 만남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강구가 나갔습니다마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필리핀의 발롱가오, 그게 제1회 우리 렘넌트 컨퍼런스가, 필리핀 렘넌트 컨퍼런스가 진행되어지고, 또 필리핀의 발롱가오에 RUTC가 세워져서 거기에 입당 예배로, RUTC 입당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총 한 12명이 같이 인도를 받게 됩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특별히 우리 모든 현장을 놓고, 선교 현장을 놓고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면에서 이분들을 축복하실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분들 통해서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통해서 후대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냥 선교가 우리 교회의 최고의 선교로 붙잡혀지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제는 후대들에게도 선교의 비전이 비침어져서 후대들을 구체적으로 불러들여서 복음을 증오하게 전달하고 또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 중남미 46개 나라의 귀중한 제자들이 원래는 15개 나라 들어왔는데, 사실 이 사역을 놓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축복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데, 많은 주변의 교회들도, 심지어 미국에서나 이런 목사님들도 우리 중남미 훈련에 의탁을 해요. 중남미 제자를 만났는데 하나교회에서 진행하는 집중훈련에 좀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탁을 해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런데 왜 이분들을 축복하시느냐, 이분들을 왜 들어와서 훈련받게 하시느냐, 결국은 이 복음의 역사들이 후대에게, 또 후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뭐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죠. 많은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불러들여 가지고 축복받은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후대를 구체적으로 복음 양육시켜서 복음으로 제자를 만들어서 다시 재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이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물질도 여러분 산업을 축복하셔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특별히 산업하는 분들도 정말 내가 5천 정도로 해서 한 사람의 후대를 놓고 불러들여서 훈련시켜서 전도 제자로 삼아서 내보내야 되겠다, 그 결단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 축복받고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리핀 현장이 그런 응답으로 일어나길 바라고, 또 그 응답의 첫 케이스로 이제
올 8월 달에는 파나마에서 13명의 렘넌트가 들어옵니다. 렘넌트가 들어와요. 선교사님 아니고 선교사님들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 발판되어서 렘넌트가 들어와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13명이 들어와서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고 리더부터 참여하고 리더 또 대회에 참여하고 또 자체 집중훈련을 또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후대까지 불러들여서 훈련시키는 교회로, 정말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된 우리 하나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된 증인의 걸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남미 많은 목사님들, 귀중한 사역자들 걸음 속에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복음이, 하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분들 때문에 중남미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 좋은 것,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축복된 응답을 누림으로 세상 정복하는 비밀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특별히 중남미 귀중한 사역자들 섬기는 교회와 사역 현장들 위해,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